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19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2020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란 말은 옛것을 지나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또 힘차게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미지, 실천을 찾고 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CVDIP를 찾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모로 잘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죠? 머리는 막 새집 지고 눈에는 눈곱 끼고 장난 아니죠? 그냥 이대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시죠? 거울 보고 눈곱 떼면서 세수하고 또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상태는 겉으로 또 눈에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이 상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변화되는 그 흐름과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번 한 해 동안 먼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인도받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말씀 가지고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이제 5가지 대지가 있는데요.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자들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이 받았던 사역과 훈련,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응답,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보여졌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 없는 율법. 이걸 보고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제자들도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겠죠. 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서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적인 질병 요 정도가 아니라 막 귀신 들린 자 막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들이 막 보여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게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 제자들이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까? 한참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하죠. 사실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후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없는 율법, 종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응답으로 바뀌었냐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복음 없는 그냥 율법 종교 수준이었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쭉 누리다 보니까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응답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내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영적 상태가 있다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복음적인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베드로도 고백했죠. 이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참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있죠.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잡히실 때 막 그랬잖아요. 한바탕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잡히시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어떻게 하죠?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 예수님 또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우리 지난 2019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러면서 사명 회복시켜 주신 거 있죠. 여전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언제 뒤바뀌었느냐? 바로 이 감람산 40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부인하는 이 베드로 참 나쁜 것 같죠? 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여전히 이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또 성공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동기로 충만한 거예요. 육신 중심은 뭐죠? 불신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공 중심은 인본주의의 요즘 아이들 표현처럼 끝판왕입니다. 인본주의의 끝판왕, 성공 중심.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도 결국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당장 현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나중심, 육신중심, 이 성공중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을 뭘로 바꾸셨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자들은 감람산 40일 훈련을 통해서 평생 답을 찾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미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감람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상태를 복음만이 오직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알았다 깨달았다가 아니라요. 이 복음이 뭐가 됐다고요? 내게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 다른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감람산의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 깨달은 것을 넘어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이제 다가오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응답들이에요. 당장 우리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제자의 여정은 흐름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제 쭉 지금 1년치를 지금 쭉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거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138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제는요, 오직이 되고 나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된 이제 기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죠. 기도가 당연히 되어지겠죠. 영적인 상태가요, 참된 기도, 진짜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진짜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훈련이 되어졌냐면 말씀 24가 됐어요. 말씀 24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 24라는 것은 여러 소리를 들어도 오직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예요. 단순히 오로지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대의 지금 상태가요, 말씀 24. 먼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있을 수 있지만 138 그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 24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기도 24가 뭐냐? 다른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붙잡게 된 말씀 138 언약, 이거 붙잡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도 24입니다. 또 전도 24가 되어졌습니다. 전도 24라는 것은 인생의 이유가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때문에 산다. 생명 걸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걸어지는 거예요. 전도 24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가장 확실한 사모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직 복음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되어진 거예요. 24. 다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24라는 것은. 자, 네 번째입니다. 이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제는 진짜 기도하던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응답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이 24가 되는 참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표가 되니까 이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진짜 응답받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그냥 받았다? 아니죠. 이미 진짜 응답 받을 영적인 상태 속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2020년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날, 그 시간표, 그 능력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증거가 오는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전도문을 발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따로 내어 하는 전도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유대인들 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다 왔잖아요. 오순절날 예배하러 다 왔지 않습니까?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전도 집중훈련 받을 때 강사분들이 오셔갖고 한결같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삼오늘 속에 있으니까 삶의 스케줄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삼오늘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따로 전도해야지라고 해서 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삼오늘 속에서 나의 그 스케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스케줄. 그 스케줄대로 인도받는데 막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최미아 권사님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이제 사역이 있어서 어느 이제 타 지역이 사역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대상자 만나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요 막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간증을 듣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보게 될 시간표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진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류 목사님도 그거 아시고 제 1, 2, 3 RUTC 응답받는 한 해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취된 말씀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와 강단이 살아났어요. 현장에서는 복음운동 계속할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진짜 증거 오는 영적 상태 속에서 비로소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그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죠? 복음 없는 율법 종교인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과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말씀대로
주님이 되리라 하신 대로 증인이 된 거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방법이나 전략을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그 흐름과 과정 속에서 제자가 제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복음 없는 율법 종교인들이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2020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류 목사님 이제 제123 RUTC 응답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30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복음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언약 붙잡아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절대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전도의 대열 속에 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딱 서 있고, 그냥 전도자의 대열이 아니라 빛의 대열 속에 딱 서 있으면 누가 무릎 꿇는다고요? 누가 무릎을 꿇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흐름과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2020년 이제 이러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복음 훈련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당 기도의 1강 처음에 이제 제목 쓰시면서 류 목사님이 RUTC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T 쓰시면서 훈련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최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며 또 약속한 응답 받고 증인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이러한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마 믿음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걷는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 이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잘 안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정말 이 복음으로 응답받는 제자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응답받고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온 모든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발걸음이 발판되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앞으로의 모든 이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